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손님은 왕이다 라는 여러분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이제 사업장에서 서비스 업종에서 사용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정말 왕같이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혹은 예의를 갖추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은요,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거나 막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한참 고민을 하던 미국 버지니아 주에 사는 한 카페의 주인이 오스틴 심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요, 이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는 손님들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메뉴판을 좀 바꿨습니다. 근데 메뉴판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커피 한 잔 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5불을 받고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3불을 받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커피를 1.75불에 주는 겁니다. 2불도 안 되는 가격에 주는 겁니다. 똑같은 커피 한 잔인데 말하는 데에 따라서 커피 가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커피를 준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나는 대접받고 싶다, 권주가 있다라는 사람은 커피 줘 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내면 되긴 하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이유는 이 커피를 맛있게 혹은 저렴하게 싸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어떤 내 인격체이며 사람이라는 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아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이 이야기가 혹은 또 이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카페는요, 금방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 혹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에 대한 책을 쓴 데이비드 시벌이라는 사람이 기회에 대한 3가지의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서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이 기회를 첫 번째 사람은요, 기회를 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이,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운에 따라 그렇게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요, 운이 없으면, 내 운때가 맞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은 성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삶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또 기회가 와도 이것이 기회인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일생에 오긴 하는데 기껏 와야 2-3번이다. 왜 우리는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온다고 생각하죠? 주로 3번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 3번의 기회가 언제 오는지도 잘 모르고, 또 3번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물론 놓칠 수도 있고 또한 알지 못하며 지나갈 때도 있지만, 나에게 온 기회라고 생각할 때 그 기회를 잘 붙잡고 혹은 또 그 기회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기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실체는 하나이지만 그 실체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또 그 실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기회를 운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기회를 찾거나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은 성공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운때가 맞아야 바로 기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인내함으로 얻어지는 기회를 그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에게 찾아오는 이 기회들을, 또한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우리가 얼마나 찾고 있으며 또한 그걸 만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인 톰 크루즈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난독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난독증이 뭐냐면 책을 읽으면 글씨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시절에 그가 여기저기를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마침 거기에서 연극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연극반의 주인공을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대사를요 다 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워진 그런 대사를 가지고 그가 열심히 노력한 그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성공가도를 걸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영화 감독이 이 탐 크루즈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 번도 평탄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탐 크루즈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고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최고의 배우의 자리에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기회는요 우리에게 좋을 때, 내가 잘 될 때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가운데 기회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운으로 여긴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운이 없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만 찾아온다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또 일생의 기회가 몇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좋은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처럼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기회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소망하던 그런 기회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던 일이기에 이 첫 번째 기회를 요나는 버리게 되죠. 그 첫 번째 기회는 바로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고 기회였던 것이죠. 니느웨가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게 하기 전에 요나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이 기회를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기회를 버립니다.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거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요나가요, 정말 우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노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혹은 또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반대의 길에 서 있거나 아니면 그 길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신 명령을 거두어 드리거나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기회주의자처럼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또 중간 부분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어떤 일을 하기에, 행동하기에 가장 알맞은 좋은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요, 자기의 때와 맞추어 또 그 때에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좋은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걸 나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에게 편한 대로 생각하며 편리한 대로 그 기회를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기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목표의식이 투철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관망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회주의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 기회를 줬지만 그는 자기의 신념에 혹은 자기의 생각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편리한 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첫 번째 기회 속에서 이 요나는 허무한 일을, 또한 허무한 일의 기회를 그는 찾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1장 3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값을 주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요나가 자기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길을 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을까? 내가 멀리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을 거두어 드리지 않을까?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걸려 결국은 바다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다만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 요나를 결국은 그 물고기의 뱃속에 가두어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4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왕후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거든요. 그때에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 왕후 에스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용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악한 것으로 악용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미움이 가득 담고 있으면은요, 어떤 기회를 찾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라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 형은요, 동생 아벨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가 형들을 찾아갈 때에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저를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라고 상의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기회를 찾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또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살해할 길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미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죽일 이유를 명분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무엇 때문에 기회를 주셨을까요? 무슨 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중에 참전 화장품, 이 회사의 회장님인 우리 김광석 회장님의 간증의 이야기 있는데, 그는 성대 약학과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종로에서 약국을 경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발한 이 약이요, 아주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온 지방에 있는 사람들 약국까지도 찾아와서 제발 그 피부약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장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던 당시에 그는요, 그래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 지방에 있는 약국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에게 좀 보급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방에 필요한 약국마다 계약을 맺고 약을 보급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허가 제약이니까 단속법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약사가 도망자로 변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절을 세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도봉산 기슭에다가 절을 세웠는데요, 이 절이 세워지자마자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는 전국에 있는 사찰로 도망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쫓겨 마지막에 간 곳이 양산에 있는 통도사였다고 합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그 암자에 숨어 있는데 그 방 안에서 우연히 보게 된 신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신문인데 그 신문에 자기 기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어찌하다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간 그곳에서 자기의 잘 나갔던 그 시절의 소식지를 들으니 그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그의 입에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정말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다음에 그가 알 수 없는 그 이끌림에 이끌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며칠 후 그는 절을 내려와서 자수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옥고를 치르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선한 하나님의 기회를 얻고자 이 감옥에 있을 때에 매일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 바로 기초 화장품을 만드는 참전 회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려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하늘나라에 저금을 많이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한 기회를 구하고 또한 그 선한 기회를 주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걸까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니느웨 백성들은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기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수를 통해 배운다라는 사실입니다.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말씀대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그를 병들게 하고 또한 그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태도는 이런 겁니다. 실수했지만 다시 고치고 다시 바꾸고, 그래서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삶에 필요한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패했다고 버리거나 또한 실수했다고 또한 그를 책망하거나 또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그래서 실수를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기 싫었던 니느웨를 가게 된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채먹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말씀을 어기고 그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 속에서 자기가 이 풍랑의 원인이 자기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가 바다에 빠졌을 때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고 살려주신 이 체험,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며 혹은 또 신앙생활을 하며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며 혹은 또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오히려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잘 선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기회를, 아니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기회를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운데 주신 말씀인 줄 깨닫고 그는 회개하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옵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바로 잘 깨닫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기회라면, 우리가 깨닫게 하셨다면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욕심을, 생각을 우리 가운데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 하나님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스스로가 그걸 포기한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는데 이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회, 구제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기회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이 기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삶이 또한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멈춰 있거나 이 기도가 끊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가운데 항상 이 위기는 찾아옵니다. 위기가 두 가지 단어인 거 아시죠? 위험과 기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기회를 얻고자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자꾸 자기의 생각과 악한 의도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는 우리에게 약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반복된 실수는 오히려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병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두 번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그 기회를 깨달았다면, 또한 그 기회를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돌아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많은 변화들을 주시고 또한 많은 역사들이 일으켜졌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주시는 삶의 기회, 믿음의 기회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